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김진홍 목사의 깊은 설교, 얕은 설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김진홍 목사를 소개합니다. 서울장신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청주 금천동에 금천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복음전도로 300명까지 성장했고요. 양육으로 800명 성장하더니 설교를 연구하고 1200여 명이 넘어가는 교회 성장의 맛을 보았습니다. 현재 금천 설교 아카데미를 세워 한국교회 설교자를 세우는 멘토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러합니다. 목회한 지 40년이 넘었다. 목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했다. 다행히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좋은 스승들을 만났다. 후배들이 목회와 설교에서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리콜 설교와 리필 설교를 구분했습니다. 리콜 설교는 깊이가 없거나 영혼에 들려지지 않는 얕은 설교이다. 성도들이 다른 목사의 설교에 기웃거리게 하는 설교이다. 리필 설교는 성도들이 다시 듣고 싶은 깊은 설교다.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기의 영혼에 만족을 채우려 듣고 싶은 깊고 은혜로운 설교를 말한다. 홍수 속에 정작 필요한 것이 생수이다. 수많은 얕은 리콜 설교의 홍수 속에 생수 같은 깊은 리필 설교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리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깊은 리필 설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가설을 세우셨습니다. 깊이 있는 본문 묵상과 다양한 설교 유형이 깊은 설교를 만든다. 인용입니다. 설교의 깊이는 묵상에서 시작된다.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은 묵상이 아니다. 마음에 여러 설교 유형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본문의 가장 효과적인 설교를 어떤 유형으로 준비할 것인가. 3대지 설교 유형 하나만을 가지고 묵상하면 효과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놓친다. 꼭 3대지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원포인트에 해당되는 4페이지 내러티브 설교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면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다. 설교자는 여러 가지 설교 구성 방법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접근이 유연해진다. 본문에서 어떤 유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 설교 구성 방법을 선정하여 준비하면 설교를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 방법론은 목회 경험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설교 경험을 성찰하면서 글로 정리했는데요. 목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깊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다. 필자가 4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경험한 설교에 관한 경험을 글로 옮겨 보았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회에 대한 성찰, 설교에 대한 성찰, 설교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이러합니다. 1.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알아야 한다. 2. 목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한다. 3. 설교를 준비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4. 독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5. 설교 준비를 위하여 본문을 잘 선정해야 한다. 6. 본문 묵상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7. 여러 유형으로 설교할 때 유익한 점. 8. 설교는 적용이 분명해야 한다. 9. 설교 이론과 설교 예문. 1장입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알아야 한다. 김진홍 목사는 2018년 특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양육, 설교 순서로 목회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로 300명까지 성장하다 멈추었다. 이제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양육으로 800명까지 성장하다가 또 멈추었다. 이제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설교를 배우기로 했다. 설교를 배울 길이 없었다. 7년 동안 전국의 모든 설교학 교수를 청주로 초청해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설교로 1200명, 1300명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목회의 5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설교, 전도, 양육, 영성, 관계. 그런데 2020년 책 깊은 설교, 얕은 설교에서 2가지 요소를 추가하셨습니다. 부흥하는 분위기와 단순한 삶을 추가하셨습니다. 1. 목회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관계 실패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금물이다. 목회 현장에서 배알이 뒤틀려서 당장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목회다. 2. 목회에서 전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성도들도 안 한다. 전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 3. 목회에서 영성은 정말 중요하다. 영성은 내면과 삶이 예수를 담는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예수를 담는다. 4. 우리 교회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년에 300명 이상 전도했는데 연말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양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에 정착했다. 5. 목사는 부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교회 분위기는 영적 흐름을 말한다. 교회가 잘 되는 상태를 만들어갈 때 부흥의 분위기를 탄다. 프로그램만 진행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예배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양육하는 분위기가 살아있어야 한다. 6. 목사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 목회에만 신경을 쓰는 단순한 삶을 살며 즐기는 목회를 하자. 기도와 말씀 묵상과 독서와 설교 준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자. 7.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설교다. 2장입니다. 목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설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노예 안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설교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매 학기마다 전국에서 유명한 설교학 박사들을 교회로 모셨다. 6, 7년 모임을 섬겼다. 그러자 설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배운 대로 연구를 계속했다. 20년이 넘었다. 금천 설교 아카데미라는 모임으로 매주 금요일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인다. 다른 사역은 다 대체 수단이 있다. 그러나 설교 사역만큼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없었다. 3장 설교를 준비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1. 설교는 쉽게 준비해야 한다. 2. 설교는 좁게 준비해야 한다. 3. 설교는 깊게 준비해야 한다. 설교를 읽고 또 읽으며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나는 20번 이상 읽고 수정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4. 설교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5. 설교는 에토스를 먼저 생각할 때 들려진다. 설교자의 인격이 바로 서야 설교가 들린다. 6. 설교는 파토스를 생각할 때 들려진다.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에게 익숙한 설교를 해야 한다. 7. 설교는 로고스를 통해 생각할 때 들려진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설교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는 도구다. 8. 설교는 말씀을 듣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4장 독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1. 깊은 설교를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이다. 대형교회 목회자는 다들 독서가들이다. 김도인 목사의 설교는 글쓰기이다 라는 책을 추천한다. 2. 책을 읽은 만큼 깊은 설교가 만들어진다. 목사들이 책을 읽지 않고 쉽게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독서를 해야 묵상이 가능해진다. 5장 설교 준비를 위하여 본문을 잘 선정해야 한다.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성경 외에 다른 영역에서 영감을 받아 성경 본문을 찾는 방법도 있다. 어디서 주제를 얻었든지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해야 한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꼭 10장씩 읽는다. 6장 본문 묵상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1. 깊이 있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묵상은 성경 본문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며 뜻을 음미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10회에서 20회까지 정독하며 읽어나간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깊이 생각한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노트에 적는다. 읽을 때마다 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매번 읽을 때마다 깨닫고 느끼는 바가 다르다. 2. 본문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맥락에서 알아야 한다. 3. 생각을 깊게 하면서 본문을 묵상한다. 4. 본문의 문제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5. 묵상의 힘은 설교의 힘이다. 6. 청중은 신선한 설교를 좋아한다. 7. 본문을 묵상할 때 신학적 배경을 생각한다. 8. 본문을 묵상할 때 문화적 배경도 생각한다. 9. 본문 묵상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따라 묵상하면 깊은 묵상이 가능하다. 10. 본문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본다. 11.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묵상을 한다. 12. 나의 묵상은 리콜인가 리필인가를 생각한다. 13. 본문 앞에서 야구와 축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창의적으로 봐야 된다. 14.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5. 본문 묵상이 청중의 영적인 맛을 돋우게 한다. 인생의 맛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다방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16. 창의적인 묵상 훈련이 필요하다. 17. 여러 유형의 설교 연장으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할 때 설교를 만드는 여러 연장이 필요하다. 최소한 7개의 연장은 있어야 되겠다. 저자는 이상 17가지 내용으로 본문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본문 묵상이고요. 후반부는 설교 유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7장 여러 유형으로 설교할 때 유익한 점 1.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성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다. 3. 설교자가 본문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4. 영성이 깊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8장 설교는 적용이 분명해야 한다. 설교에서 적용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이다. 그런데 그동안 설교 연구 모임을 해보니 목사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적용이었다. 매주 20여 명 목사들이 모여서 2-3명이 설교를 발표하는데 항상 적용이 부족했다. 적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설명식 설교로 끝난다. 적용이 확실한 설교가 깊은 설교로 나아가게 한다. 9장 설교 이론과 설교 예문입니다. 김주롱 목사는 설교 유형이 버섯 유형과 대나무 유형 두 종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버섯 유형은 하나의 통일 주제에서 3개의 가지 주제로 나아가는 건데요. 한국교회 설교의 80% 90%는 다 버섯형이다 하셨습니다. 대나무 유형은 하나의 주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건데요. 버섯 유형에는 3대지 설교, 본문, 전맥식 설교, 분석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형에는 4페이지 설교, 원포인트 설교, 이야기 설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7개의 설교 유형을 소개하셨습니다. 1. 3대지 설교 이론, 2. 본문, 전맥식 설교 이론, 3. 분석 설교 이론, 4. 4페이지, 4페이지 설교 이론, 5. 원포인트 설교 이론, 6. 내러티브 설교 이론, 7.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 유형입니다. 먼저 3대지 설교 이론입니다. 3대지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2-3개의 주제를 뽑아서 구성한 설교를 말한다. 성경 본문의 나열 순서에 따라 3대지를 구성한다. 3대지 설교는 강의 설교다. 한 본문에서 제목을 정해놓고 다른 본문에서 대지를 가져오는 제목 설교는 하지 말자. 3대지 설교를 할 때 꼭 본문에서 하자. 구성 형식이 이렇습니다. 1. What problem? 문제제기 서론입니다. 2. What? 본문 설명, 본문의 내용. 3. How? 해결 방법입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하는데 각 대지마다 5개의 설교 기능 요소들을 둡니다. 문제제기, 본문 설명, 적용, 긍정 예화, 하나님 주어 및 권면. 그렇습니다. 본문 전맥식 설교 이론은 3대지 설교에 본문 주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맥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 맥락에 따라 주석한다는 의미입니다. 3대지 설교는 본문에
나열 순서에 따라 대지를 구성하는데 본문 전맥식 설교는 설교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기획해서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 What problem? 2. What? 본문 설명이죠. 3. Why? 본문의 신학적 배경, 상황적 배경, 육하 원칙에 따라 분석합니다. 4. How? 1대지, 2대지, 3대지 각 대지마다 성경의 기능적 요소들을 배치합니다. 3. 분석 설교 이론. 윌리엄 에반스의 분석 설교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본문 전맥식 설교에 what then을 추가한다 했습니다. 1. What problem? 문제 제기 서론. 2. What? 본문 설명. 3. Why? 필요성. 본문의 배경이죠. 4. How? 해법. 5. What then?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추가된 부분인데요. 3대지 설교, 본문 전맥식 설교, 분석 설교 이 세 가지는 버섯 유형이다. 강해 설교에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 4페이지, 4페이지 설교 이론. 캐나다 토론토 대학 폴 스캇 윌슨 교수가 만든 4장면으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를 연결하고 율법과 은혜를 그 맥락을 연결합니다. 1. 본문에 나타난 문제. 2. 이 세상에 있는 문제. 3.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4.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이렇게 구성합니다. 5. 원포인트 설교 이론.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통일성 있게 설교를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교 목적을 확정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절정,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6. 내러티브 설교 이론. 미국의 성 바울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유진 라우리 그분의 설교 이론입니다. 이야기 설교 구성을 위한 5단계를 소개했습니다. 1. 청중들의 평형 감각을 뒤집어 놓는 단계. 2. 갈등 구조를 심오화하는 단계. 3.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는 단계. 4.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5.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로 또 압축도 하는데요. 갈등 제시, 심화, 반전, 해소, 펼침. 저자는 4페이지 설교, 원포인트 설교, 이야기 내러티브 설교를 대나무형 설교로 보았습니다. 청중이 공감하기 쉽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참여형 설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의 설교 작성법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데이빗 버트릭 교수가 제시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청중이 듣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청중의 의식을 중심으로 구성한 설교를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자 김진홍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깊은 리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깊은 리필 설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번에 논지 주장은 이렇습니다. 깊이 있는 본문 묵상과 다양한 설교 유형이 깊은 설교를 만든다. 본문을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다양한 설교 유형을 쓸 때 은혜로운 다시 듣고 싶은 깊은 리필 설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후배 목회자와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깊은 리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설교의 여러 유형을 습득하여 본문을 아주 깊게 묵상하는 데 활용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새로운 설교가 필요하다.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설교뿐이다. 영적으로 강하게 빨아당기는 깊고 영성이 있는 은혜로운 설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김준홍 목사의 깊은 설교, 얕은 설교를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10회에서 20회까지 정독하며 묵상한다는 목사님의 묵상 습관이 참 도전이 크다 생각했고요.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미리 설교 유형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원포인트 대나무형 설교에 치중했는데 버섯형 설교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했고요. 네 번째, 설교의 기능적 요소들, 문제제기, 본문 설명, 적용, 긍정 예화, 하나님 주어 및 권면 이런 요소들을 잘 배치해야 되겠다 싶어 생각했습니다. 5. 40여 년이 넘는 목회 경험과 설교 경험을
후배들을 위해 풀어놓으신 김준홍 목사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